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서 말을 해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으며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찾지 못하니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맺혀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던 내용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맺힌 것처럼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어서 말을 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서 말을 해. 유행가 제목 같습니까? 말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엄마는 라헬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으며 또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으며 그 이유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팔렸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가문 복음화와 구속사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으로 22년 만의 재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형들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은 이때 형들임을 알았습니다.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서 말을 해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 같으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은 20에 노예로 팔았으며 내가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며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을 꾼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지금 볼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내가 이제는 전 최강의 바로의 두 번째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형들의 목숨은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고 말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말에 기뻐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우애를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으로 3일을 가두기도 하고 시몬을 볼모로 잡기도 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고 하고 또 형들의 또 자루에 돈을 넣기도 하였으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언잔을 또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 인질을 또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넷째 형 유다의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요셉 자신이 내가 요셉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감정이 폭발되자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으며 순수한 인간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너무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만남의 말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세계 최강의 바로 왕의 두 번째 총리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형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형들은 요셉의 권위에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범한 죄로 인하여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황하는 형제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대하였으나 이제는 동생으로 자신의 동생으로 처신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라는 말은 요셉이 그들을 여전히 형으로 모시는 겸손을 보인 것입니다. 당신이 애굽에 나를 판 자라.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이 문제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형들의 잘못을 추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걱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언의 가족 중에서 혹 한 사람이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화해하는 믿음의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와 불편한 관계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갑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의 실천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형제애를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의 가족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걱정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하며 요셉의 형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악을 갚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포한 것입니다. 후손은 남은 자를 뜻하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는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교회로 성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으며 요셉의 유언을 따라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쓰시려고 우리를 예원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이며 절대 목표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에 올인 집중할 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직분에 충성, 올인 집중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서 말을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